주님께서 나를 홀로 다루실 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마가복음 4장 1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실 때, 가령 우리가 병이나 너무 슬픈 일, 유혹이나 실망, 환난, 시련, 깨어진 관계나 새로운 관계 등으로 홀로 있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아무 질문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가를 주의해 보십시오. 사실 십자가 사건으로 난처함에 빠진 사람들은 주변의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야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형제들의 슬픔과 난처함은 분명히 당신에게 큰 혼돈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아픔을 주시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 안에는 성령에 의해 드러나야 할 무지와 아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다루실 때 이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주님과 홀로 있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생각들과 주를 섬기는 데 방해되는 복잡한 친구 관계, 외모에 대한 자질구레한 생각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모든 시끄러운 질문이 잠잠해지고 오직 주님과만 단둘이 있을 때까지 주님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으십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1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주님께서 나를 홀로 다루실 때. 역시 오늘도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홀로에서 시작하는 가르침. 오늘 말씀에 우리들이 좀 기억하고 우리들이 머릿속에 넣고 좀 들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외로워서 주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머릿속에 두고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챔버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 더 눈에서의 4년간의 영적 암흑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시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챔버스를 다루어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그런 고민이 적혀 있습니다. 일기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4년 동안 나를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회심하게 하셨다. 그러나 정작 나는 주님과의 의식적인 소통이 없었다. 성경은 가장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이었으며 내 안에 있는 부패와 사악함과 나쁜 동기들은 지독하게 심각했다. 이 시기에 챔버스는 7년간 사귀어오던 크리스 브레인과 헤어지게 됩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인과 헤어짐은 그의 인생 암흑기에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어제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씨 뿌리는 간단한 비유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더 어려운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죠.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혼돈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돈의 고독함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챔버스의 믿음의 깊이는 이 혼돈 속에서 깊어집니다. 마치 챔버스가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홀로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 홀로라고 느끼는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누구의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홀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주님은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챔버스의 글입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으로 난처함에 빠진 사람들은 주변의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야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딱 들어맞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김병삼 목사의 한 줄 노트입니다. 홀로섬은 혼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순간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주제, 홀로에서 얻는 영적 유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독이라고 하는 말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말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로움에서는 우리들이 나와야 되지만 고독함은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홀로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고독하게 만드실 때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챔버스의 글입니다. 지금 당신은 주님과 홀로 있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생각들과 주를 섬기는 데 방해되는 복잡한 친구 관계, 외모에 대한 자질구레한 생각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모든 시끄러운 질문이 잠잠해지고 오직 주님과만 단둘이 있을 때까지 주님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으십니다. 주님과만 단둘이 있을 때까지, 우리들이 홀로 고독할 때까지 주님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홀로 있는 그때부터 주님은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러했듯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너무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번잡하게 묻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주님과 홀로 있으므로 영적 유익을 얻으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홀로의 유익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진희 목사라는 분이 광야를 살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광야로 갈 필요는 없다. 일상적인 삶 속에 광야를 만들면 된다.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홀로 있을 때 침묵을 지킬 수 있고 생각의 실타래들을 정리할 수 있으며 홀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질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다루실 때 그리고 우리를 고독한 광야로 인도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수많은 영적 유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기억할 김병삼 목사의 한 줄 노트.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묵상 질문으로 하루를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진정 고독함의 유익을 믿고 있습니까? 짧은 기도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고독한 곳에 서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꺼이 고독한 광야에서 주님을 오롯이 만났다면 우리도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소서. 홀로 선 시간에 기꺼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마음껏 나의 마음을 빚어주소서. 아멘.